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첫 번째 목적은 세상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세상을 정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는 세상이 구원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택함받은 자들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18절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정죄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 정죄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무죄 판결이 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미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지금 현재 무죄입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죄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아니고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이미 유죄라고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정죄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죽으면은 백보자 심판에 서서 운 좋게 좋은 선고를 받아 지옥에 가지 않을지도 모른다. 혹은 운 나쁘게 나쁜 선고가 떨어져서 지옥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 그거는 백보자 심판에 가봐야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현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지금 이미 지옥 선고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백보자 심판에서 최종 판결이 난다거나 또 한 번 재심을 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백보자 심판은 이미 최종적으로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는 자리입니다.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되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백보자 심판은 그 앞에 나온 죄인들을 심판해서 일부는 하늘나라로, 일부는 지옥으로, 또 일부는 연옥으로 보내는 그런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백보자 심판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자리입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잠시 감옥에 갔다가 다시 나와서 교수대에 설 날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은 지금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을 취소하시고 무죄를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정죄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것뿐입니다. 죄인을 위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자, 세상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19,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책망받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머물지 않고 빛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속을 털어놓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이 죄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면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발견하지 못합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두움을, 어두움 대신에 빛을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다. 이들은 예수님께 나오기 싫어하면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선과 악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누군가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죄가 없어요.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잘못된 것도 전혀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에게 죄를 지적해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며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주저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상하고 고결한 여인들 역시 자신들이 아무리 정직하고 착하고 선량하고 인정이 많다 해도 모든 점에서 완벽한 모범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이 여자들이 모두가 다 악한 여자들이고 그 마음이 시커먼 여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아무리 점잖은 여자들이라고 해도 설교자들이 그런 점잖아 보이는 여자들에게 점잖게 대하면서 그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주로 어두운 밤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낮에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더러운 짓을 하는 곳은 대낮에도 조명이 컴컴한 어두운 장소인 것을 봅니다. 뭔가 어둡게 하고 싶고 숨고 싶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악한 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세상 술집 쳐놓고 환하게 밝게 대낮처럼 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뉴욕이나 서울이나 대구나 시카고나 어느 모퉁이건 간에 술을 마시고 흥청거리는 곳은 예의 없이 불빛이 침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시더라. 진리를 행하는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두려워하며 몰래 숨어서 행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다 보시기를 바라면서 숨김없이 행해집니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하든 서슴없이 환한 곳에서 행합니다. 어두운 곳이면은 거침없이 불을 환히 밝히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실까봐 두려워서 어두움 속에서 악을 행하고 어두움 속에 숨어서 하나님께 발견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사람이 진리를 찾고 진리를 행하기로 결심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진리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진리를 찾고 싶어 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진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굳이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의무를 지우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오도록 강권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어두움 속에 계속 갇혀있게 내버려 두십니다. 22절 이런 일들 후에 예수와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와 주께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침례를 주시더라. 이 구절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침례를 준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4장 2절에서는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요한도 살림 근처 에논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으니 이는 거기에 물이 많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그때까지는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에 관하여 논쟁이 생기니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 사이에서 논쟁이 된 것은 정결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듭남과 관련해서 물침례와는 아무 상관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물침례는 정결과 관련된 것이었고 거듭남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생긴 이러한 논쟁은 영적인 거듭남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더러운 육신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육신을 깨끗이 씻는 의식에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물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유아 세례를 주는 현재 개신교도들과 가톨릭 교도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구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기를 랍비여 보소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또 당신이 증거하신 그분께서 침례를 주시니 모든 사람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라고 하니 여기서 모두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란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침례인 요한에게 와서 그분께서 침례를 주시니 라고 한 말은 그들이 잘못 보고 전해준 말입니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은 하늘에서 주신 것이면 사람은 아무 것이나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리스도께로 갈 그럴 권리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만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말한 것을 증거해 줄 자는 바로 너희니라. 침례인 요한은 처음부터 유대인을 향해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분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니라. 자, 여기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그리스도이시고 신랑의 친구는 침례인 요한으로 대표됩니다. 침례인 요한은 신부도 신랑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서는 요한까지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율법과 선지서의 경륜이 끝나는 시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경륜이 시작되는 시점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서의 끝에 있는 사람입니다.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곧 이어서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어머니의 태에서 처음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도 볼 수가 없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율법과 선지서의 시대가 다 끝난 이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사실 지역교회나 어떤 교회에 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신부 곧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신랑의 친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침례인 요한 시대와 경륜이 바뀐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자들 가운데서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선지자였던 요한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9절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니라. 신부는 교회를 말합니다. 자, 신부가 무엇입니까? 한 신랑과 정혼한 처녀를 말합니다. 신부는 언젠가 곧 그 신랑의 아내가 될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처녀입니다.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편이 되실 때 한 아내가 될 것입니다. 신부를 맞아서 장가가는 사람은 신랑입니다. 신랑이 그 기쁨의 주인공입니다. 곁에 있는 신랑의 친구는 결코 주인공이 아닙니다. 친구가 주인공이 된다면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29절에서는 신랑과 신부, 신랑의 친구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어떤 왕과 같으니.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자리에 누가 오겠습니까? 종들이 대로에 나가서 악하거나 선하거나 만나는 대로 다 불러오니 그 혼인잔치가 손님들로 가득 차더라. 여기에 손님들이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신랑 신부가 있고 신랑의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손님들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을 봅시다.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으니라.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 복수형으로 표기된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인 교회를 일컬어서 복수형으로 표기된 것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항상 한 처녀입니다. 절대로 처녀들이 아닙니다. 여러 지역교회가 모여서 교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신부로서의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교회를 말합니다.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처녀들은 셀 수도 없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그녀는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들이라.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녕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는도다라고 솔로몬의 노래 6장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왕후가 나오고 후궁 또 처녀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입니다. 그런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시편 45편에 이 여인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옷에서는 상화궁전에서 나온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가 나며 그것들이 당신을 기쁘게 하였나이다. 왕의 궁녀들 가운데는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그의 우편에는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었나이다. 오 딸이여 경청하고 유념하며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그가 너의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투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며 백성 가운데 부한 자들도 너의 호의를 간절히 구하리라.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은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으로 들어가리이다.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이 나옵니다. 이 처녀들이 왕비인 그녀를 따라갑니다. 즉 신부가 먼저 들어가고 이 처녀들이 그 뒤를 이어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신부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교회의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처녀들은 이 신부의 뒤를 따라가는 신부의 동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에는 7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명의 신부, 한 사람의 신랑, 신랑의 친구,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들, 왕후들, 후궁들, 처녀들 이렇게 7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한 순결한 처녀, 신부로 나옵니다. 침례인 요한은 스스로 신랑의 친구라고 말을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서는 요한까지입니다. 즉 모세부터 시작해서 침례인 요한까지 이르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모두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처녀들은 대환란 때 살아남은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왕후들과 후궁들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왕후들은 아담에서 모세에 이르기까지 즉 율법 이전의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궁들은 모세로부터 침례인 요한에 즉 율법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로 생각이 됩니다. 시편 45편에 나오는 딸들은 처녀들과 동일시되는 그러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